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님의 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많든 작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믿음으로 구별하였고 감사함으로 드리오니 아버지 귀한 예물을 연락하시고 예물이 주님 나라에 꼭 필요한 일에 복되게 쓰여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드리는 손길 그들의 생업 위에 주의 복이 임하기를 바라며 하나님 오늘을 시작해 또 한 주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이 믿음 안에 있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연약한 자, 마음이 들린 자, 병원에 입원한 자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며 저들을 주의 손길로 어루만져 치료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기도하며 찬송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에 접촉되어지는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다니엘서는 구약 성경에서 이제 대예언서에 속하는 그런 성경이죠. 이제 예언서 그러게 되면 이사야서부터 예언서가 되는데 예언서를 두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대예언, 소예언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그리고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까지를 대예언 그리고 그 이후를 이제 소예언, 소선지 그럽니다. 그 이제 뭐 어떤 선지자가 크고 어떤 선지자가 작고 이제 그런 차이가 아니고 분량입니다. 분량. 그러니까 예언서의 분량이 많은 것을 대예언서 그러고 분량이 작은 걸 이제 소예언서 그럽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서 바빌론 시대를 맞게 되죠. 바빌론의 시대가 되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 시대가 되는데 이 다니엘이 예언서에 보게 되면 이 땅에 이제 그리스도가 언제 태어날 것이냐, 그리스도의 탄생의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그리스도의 재림, 그 때에 대해서 아주 매우 정확하게 이렇게 예언을 했던 선지자가 다니엘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언뿐만 아니라 다니엘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포로로 갔는데 그 다음에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킨 나라가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한창 번창할 때 다니엘이 무슨 예언을 하는가 하면 그 페르시아 제국이 멸망당한다는 걸 예언하죠.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 제국을 쓰러뜨리고 일어나는 세력이 헬라 제국, 헬라 세력이고 그 다음에 그 헬라 세력 다음에 나타나는 세력이 로마 세력입니다. 이제 그것을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이 시기나 이런 것들이 너무 정확하기 때문에 이제 성경학자들 가운데로는 이 다니엘서는 주전 6세기에 기록된 게 아니라 아마 적어도 그 당시 헬라 제국이 무너지고 로마 제국이 들어서고 하는 그 당시에 경험했던 사람들이 다니엘의 이름으로 쓴 게 아니겠는가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할 정도로 그 예언들이 너무나 정확한 거죠. 적어도 이제 다니엘이 활동하던 시대는 주전 6세기니까 다니엘이 언제를 예언하는가 하면 그때로부터 한 400년 후 혹은 500년 후를 예언하게 되는 거죠. 400년, 500년 후에 되어질 일들을 예언을 하는데 아주 정확하게 예언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유대가 망했고 그 다음에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왔고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귀환을 하게 됩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이 1차, 2차, 3차에 거쳐서 유대 땅으로 돌아오지요. 유대 땅에 돌아와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 성전을 수룹바벨 성전 그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가 거기서 딱 끝나요. 그리고 무려 400년 동안 그러니까 말라기로부터 예수님의 탄생까지 그 기간이 400년인데
이 400년 동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방치하는 기간입니다. 왜 방치했다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동안에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세우질 않아요. 그 400년 동안은 선지자를 세우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외면해 버리는 기간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 400년 동안에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헬라 제국에 의해서 패망하고 헬라 제국이 들어서죠. 그 헬라 제국이 들어서면서 그 이제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그 후예들이 이제 이스라엘과 근동 지역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때에 이제 이 안디옥 에파피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헬라 제국의 왕인데 그 사람이 유대 나라를 통치하게 됩니다. 유대와 그 지역을 통치하게 되는데 알렉산더가 죽은 다음에 그 헬라 제국이 여러 개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여러 개로 이제 나누어져서 통치하는 이제 그런 시기인데, 자 그때에 이제 되어진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이에요. 28절에 보게 되면 북방 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여기서 북방 왕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간다는 말은 바로 이 안디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왕이, 헬라 왕이 이집트를 공격하게 됩니다. 이집트를 정복하고 이집트에서 많은 이제 보물을 가지고 돌아가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 내려와 보게 되면 29절에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만 못하리니, 그러죠. 그러니까 이 안디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왕이 다시 이집트를 2차 공격을 합니다. 2차 공격을 했는데 그때는 그 전만 못하다, 노획물이 적었다, 만족하게 정복하지 못했다, 그런 뜻이 되죠. 근데 만족하게 정복하지 못한 이유가 뭔가 하면 30절에 보면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그러죠. 여기 기띔이라고 하는 지명은 지금의 키프로스 섬을 말합니다. 키프로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에는 요 키프로스를 가리켜서 이제 그 구브로, 그렇게 이제 쓰고 있죠. 구브로. 근데 이 키프로스 섬에 이 기띔에 그때 주둔하고 있던 군대가 누군가 하면 로마의 해군들이에요. 로마가 이 기띔에 들어와서 이제 주둔하고 있었고, 이제 그때 로마 세력과 헬라 세력이 충돌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헬라 세력이 밀리기를 시작하죠. 밀리면서 이집트 2차 공격에서 만족한 정복하지 못하고 로마에게 쫓겨서 이제 철군하는 이제 그런 입장을 지금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현장에서 보고 예언하는 게 아니라 이게 언젠가 하면 다니엘이 예언하던 시대로부터 400년 후를 지금 그렇게 정확하게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400년 후를. 자,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31절에 보면 30절에 그는 기띔의 배들이로 그들을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이 거룩한 언약에 분노했다는 말은 이제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유대 땅으로 회군을 합니다. 유대 땅으로 회군을 하면서 유대 땅에서 그러니까 이 거룩한 언약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리키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율법을 근거로 그들의 생활과 신앙과 문화가 이루어지는데 이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죠. 배반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유대인들로 하여금 율법을 따라 이제 그들은 다 안식일을 지키잖아요. 그런데 이제 안식일을 못 지키게 하고, 또 유대인들은 태어나면 이제 남성들은 할례를 받게 되는데 율법을 따라 할례도 이제 금지하게 되고 이제 그런 것을 말하게 되죠. 그 다음에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이 거룩한 언약을 배반한 자들은 누군가 하면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들 이제 박해하고 억압을 하게 되니까 그들이 살기 위해서 스스로 이제 율법을 떠나는 거예요. 율법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배반하고 배신하는, 배교하는 그 사람들을 들어가지고 이제 중용하는 겁니다. 그를 뽑아가지고 뭐 관리를 세우고, 지방 관리를 세우고, 세금 걷는 사람을 세우고,
심지어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이제 이 역사적 기록에 보면 이 안디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 제사장은 레위족이란 말이죠. 레위족이고 이제 아론의 후계자들인데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제사장을 다 폐지를 해버려요. 다 폐지를 해버리고 누구를 세우는가 하면 레위 사람이 아닌 사람을 세워서 대제사장을 세웠다고 하는 이제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들이 이제 유대인을 박해하는데 어떻게 박해하는가 하면 31절에 보면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성소를 더럽히죠.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혔다고 말이에요. 어떻게 더럽히는가 하면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러니까 이방의 우상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세운 거예요. 이것은 이제 그 제우스 신을 갖다 이제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세웠던 그것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다음에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이 매일 드리는 제사라고 하는 건 유대인은 율법에 따라 출애굽기 29장에 보면 아침 저녁으로 이제 소제를 드립니다. 아침 저녁 하루에 2번씩 이제 매일 제사를 드리는데 그런 제사를 이제 다 폐하게 된다. 이제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 안디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헬라 왕이 엄청나게 유대인들을 이제 박해하게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이제 박해를 했는데,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32절 끝에 보면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강하여 용맹을 떨치라.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유대 역사를 보게 되면 그 헬라가 이제 그 안디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유대를 강하게 박해를 할 때, 그때가 이제 헬라 제국의 말기입니다. 말기니까 그때 유대인들 가운데 이제 강하게 저항 세력이 일어나요. 강하게 저항 세력이 일어나는데 그 저항 세력을 이제 마카비 왕국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마카비라고 하는 그 대제사장의 이제 후예들인데 그 형제들이 일어나 가지고 이제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저항을 하고 그들을 몰아내고 왕국을 세우게 됩니다. 유대인에 의한 왕국이 거의 한 100년 가까이 이어지게 되죠. 그때를 이제 마카비 왕국 그럽니다. 그린 다음에 이제 로마에 의해서 다시 정복을 당합니다. 로마 시대가 이어지게 되고 예수님 탄생하고 그 후까지 이제 로마 시대가 이어지게 되지요. 이제 그때를 지금 예언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보아야 하는 건 뭔가 하면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자, 여기 보면 좀 아이러니하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별된 사람들이 이스라엘이거든요. 이 세상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존재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딱 한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 안에서 이스라엘을 선택한 거예요. 아직 존재하지 않던 이스라엘을 선택하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 그 손자 야곱의 때에 이르러서 이스라엘을 조성하게 됩니다. 무려 400년 동안에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조성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들을 조성하신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400년 후에 출애굽시켜요. 출애굽을 시키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약속이 뭔가 하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 말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별함을 받은 백성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그 이스라엘은 곧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라는 거죠. 이 세상 천하 만민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백성,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이다. 그런 뜻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출애굽하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적극적인 면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을 그들에게 계시하는 과정이죠. 하나님을 알게 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들이 경험하고 알게 하는 사건이 출애굽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광야에서 40년을 머무는 동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배워가는 기간이 광야 40년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세상 어느 민족에게도 없는 율법, 하나님의 계명의 법을 주셨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소, 성전을 그들에게 허락하게 됩니다. 그러면 성전이 뭐예요? 성전이 하나님 알게 하는 거죠. 율법이 뭐예요? 율법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죠. 그죠? 그들이 출애굽 과정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들은 철저하게 이 세상 가운데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정작 오늘 성경은 그들 가운데서 그들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란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들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그들에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헬라 왕이 유대를 강하게 압박하고 핍박하고 막 죽이고 신앙을 배도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이 핍박의 잔인한 현실이 뭘 의미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나눈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 겉으로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을 구별하는 작업이다. 그런 의미로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들 가운데 형식상으로 있을 건 다 있는 거예요. 그들이 율법이 있잖아요. 그들이 율법을 따라 할례를 받고 안식일을 준수하죠. 그들이 다 율법을 따라 성전 제사를 드리고 아침 저녁 소제를 드리고 형식상으로 있어야 할 건 다 있고 알아야 할 건 다 아는 것 같은데 정작 하나님을 아는 진정한 신앙이 그들에게는 없었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강한 핍박이 가해졌을 때 껍데기로 하나님을 알던 자들은 다 무너지고 다 신앙에 배도했는데 그러다 그들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그 핍박에 굴복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핍박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믿음으로 저항했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죠.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누구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담 안에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 알 수 없는 자들이잖아요. 세상의 모든 학문을 섭렵을 하고 지식을 축적한다고 해도 자기 지혜와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게 타락한 백성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사람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 그 말이죠. 우리는 어떻게 그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마태복음 11장 27절에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또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을 절대로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냐 그 말이죠.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보이지 아니하는 영이신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바로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말씀하죠. 요한복음 10장이나 14장에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 영적으로 거듭난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되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멘. 그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당에 나가고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아니겠지요.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양을 이야기하고 염소를 이야기하고 알곡을 이야기하고 쭉정이를 이야기하고 곡식을 이야기하고 가라지를 이야기합니다. 한 공간 속에 우리가 예배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껍데기로 겉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을 읽고 성경에 가르치는 지식을 따라 하나님을 아는 선에 머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음으로 정말 성령 안에 거듭나서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시대의 말이 되면, 말세가 되어지게 되면 어마어마한 환난의 날이 닥칠 것이다. 이전에도 그런 일이 없고 이후에도 그런 일이 없으리라. 전무후무한 환난의 날이 닥치게 되는데, 하나님이 자기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을 감하지 않으면 아무 육체라도 구원받을 수가 없을 만큼 무지무지한 환난이 닥치는데, 그 환난이 뭘 의미하는가 하면 겉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을 구별하는 사건이 된다는 거예요. 그날에는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날에는 양과 염소가 갈라지는 거예요. 언제처럼? 예수님이 오시기 전 저 안디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유대인을 박해할 때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들이 갈라지는 것처럼 이렇게 구분되고 갈라지는 그런 날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예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습니까? 하나님을 아십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닥치고 문제가 닥친다고 할지라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아멘. 믿음을 배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설령 내가 믿음 때문에 목숨을 잃는 한이 있다고 할지라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킨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다니엘서를 기록한 다니엘의 이야기가 이 앞장에 많이 나오잖아요. 황제가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라고 할 때 다니엘의 세 친구가 절하기를 거절하죠. 그것을 거절하게 되면 잔인하게 붙잡혀서 고문을 당하게 되고 뜨거운 불구덩이 속에 던져져서 불태워 죽는다는 걸 알지만 거절하죠. 그죠? 믿음을 지킨다고 말이죠.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게 되면, 또 왕의 명령을 어기게 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걸 알지만 그는 신앙의 자리를 지키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고 기도하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
여러분, 사도 요한의 제자 중에 폴리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초대교부인데 이 폴리갑은 86세에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86세 순교를 당하는데 그때 이제 서머나 지역의 감독으로 있었는데 그 지역을 통치하는 로마의 총독이 폴리갑을 붙들어다 놓고 지금 당신에게 내가 보니까 나이도 많고 당신이 존경받는 인물이다. 삶이 아름답고 영향력이 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니까 당신을 내가 호의를 베풀어서 살려줄 수가 있는데 만약에 지금이라도 당신 한 번만이라도 단 한 번만이라도 나는 예수를 모릅니다. 이렇게 말하면 내가 당신을 살려주겠소 얘기합니다. 그때 폴리갑이 하는 말이 당신의 호의는 정말 고맙다. 감사한데 그런데 말이야 내가 86년을 살아오면서 나의 왕이신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하신 일이 없다. 근데 내가 이제 와서 어떻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할 수가 있느냐 그러는 거죠. 자, 그 말을 할 때 폴리갑의 눈앞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장작더미를 잔뜩 쌓아놓고 이제 폴리갑을 불태워 죽이려고 하는 준비가 다 돼 있는 게 바로 눈앞에 있는 그런 현실이에요. 만약의 경우에 총독의 호의를 받아들이게 되면 살 수 있고 거부하게 되면 그 장작더미 위에 묶여가지고 불태워 죽는 거예요. 그런 순간에도 폴리갑이 한 번도 주님은 나를 모른다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모른다고 합니까? 이 고백을 하고 그는 그 장작더미 위에 올라가 묶여서 불태워서 화형을 당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박해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들보다도 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아멘. 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고난과 핍박의 현장에서도 믿음을 지켜갈 수가 있다라는 거지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런 말씀이 있죠. 그렇게 삽시다. 그런데 누가 그렇게 삽니까? 사람들이 다 자기 중심으로 살잖아요. 내 이익이 먼저고 내 기분이 먼저고 내 즐거움이 먼저고 내 영광이 먼저지 어떻게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합니까? 여러분, 근데요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이에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자기 이익에 우선할 수가 없어요. 비록 나에게 돌아오는 이익을 포기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그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에게 두는 거예요. 자기가 먼저가 아니고 자기 이익이 먼저가 아니고 내 영광이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의 우선순위를 두고 사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내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 모든 일에 감사하라. 우리 금년의 신앙의 주제가 뭐예요? 오직 감사와 찬양이죠. 오직 감사와 찬양의 풍성한 그런 복된 한 해 되기 바랍니다. 그런데 내 뜻대로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고 정말 긍정적으로 삶의 상황이 전개되고 그러면 다 감사하죠. 아이 감사해요. 아이 감사해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만 되어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잖아요. 내가 원치 아니하는 실패가 내게 오고, 원치 아니하는 질병이 내게 오고, 원치 아니하는 가정과 직장에서 어려움이 생기고, 그런데 거기서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감사하는 거예요. 왜 감사하는가 하면 눈에 보여지는 상황과 현실이 부정적일지라도, 그러나 그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지금은 부정적이고 지금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지만 이 속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선한 결과를 만들어내실 것이다. 그걸 믿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어떤 경우에도 신앙의 자리를 지킵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에게 둡니다.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백성으로 살기 원합니다. 다짐하며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